10장 1절에서 19절까지 구약성경 97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우리 함께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가리켜 티끌이고 먼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무리 잘한 것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도 코의 호흡만 잠시 멈추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들에게 영혼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만 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저 땅까지 함께 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약하니 때를 아끼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회들을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고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실 때만 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사람들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잘 섬기면서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 염려하느라 오늘도 망치지 않게 하시고 내일 일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거 분명하게 감당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내 이름 부르시면 조금도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부끄럽지 않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어지는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 또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구의 교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을 받고 있는 도구가 마치 스스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상황, 그것이 지금 이사야서의 배경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하나만 해도 버거운 상대인데 아람까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심히 두려워하면서 많은 돈을 주고 아수르 군대를 불러서 그 연합군을 물리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하스야,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고작해야 연기 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아하스 왕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수르 군대를 불러들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수르의 멸망을 예고하시지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들은 너희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내가 그들도 멸망시킬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촉구하시는 것이지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흥망성쇠도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찾고 부르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만 딱 만나면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5절 말씀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아수르를 불러들이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어리석게도 아수르를 불러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자기 백성들을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6절, 내가 그를 아수르를 보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아수르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지는같이 짓밟게 하겠다. 이 표현들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불편한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하나님을 노하게 한 백성, 누구를 말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민족이지요.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과 동맹해서 형제 나라인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남유다를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인데 경건하지 않은 나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자녀된 민족인데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나를 노하게 하는 백성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수르를 나의 진노의 막대기와 분노의 몽둥이로 사용해서 너희들을 징계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먼저 징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일깨우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아수르, 그들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인데, 자기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동안 도구로 사용해왔던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심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토사구팽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다 달성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사용했던 아수르는 제거해 버리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수르도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특별히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잔인무도함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지요. 아수르의 교만함, 자신들은 단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에 불과한데 마음이 높아졌던 그 죄. 아수르의 잔인무도함,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목적하셨는데 아수르는 아예 그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그 죄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수르를 심판하는 이유들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데요. 먼저 7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뜻은, 아수르의 뜻은 이 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 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자신의 몽둥이로 사용해서 자기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아수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에만 열중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아수르의 뜻이 전혀 다른 거예요. 주인의 뜻과 도구의 뜻이 다른 거예요. 역사 속에서 아수르의 등장은요,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아수르가 등장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전쟁은요,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공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전쟁을 할 때 할 수 있는 한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지요. 그 많은 군대를 보고 상대 국가가 굴복하고 나면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 그게 바로 그 당시 전쟁들의 보편적인 양상이었거든요. 근데 아수르는 달랐습니다. 상대 국가를 굴복시키고 조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나라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 굉장히 잔인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얼마나 잔인무도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치를 떨면서 저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심판받아 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그 나라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런 나라가 아수르예요. 역사 속에서 참 많은 제국들이 등장을 했지만 아수르만큼 잔인했던 제국은 없습니다. 나라를 파멸시키고 민족을 말살하고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나라 전체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너무나 잔인한 전쟁을 했던 나라가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지요. 하나님이 왜 아수르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를 자신의 몽둥이로 사용해서 자기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했는데 아수르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너무나 강포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완전히 파괴하고 백성들 다 진멸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역사 안에서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을 경외, 바르게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성해지면 강성해질수록 교만해졌습니다. 모든 제국들이 다 그랬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금방금방 교만해지는 거예요. 역사 안에 일어났던 모든 제국들이요, 그 교만 때문에 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잠언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무서워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 패망 바로 앞에 교만이 있었다. 교만하니까 패망하더라, 이 말이지요.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이 다 왕들이 아니냐. 아수르에서 고위직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낫다고 그들은 여긴 거예요. 다른 나라 왕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나라의 관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교만입니다. 교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존귀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교만이지요. 이어지는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여기 보면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앞에 나오는 갈로, 하맛, 사마리아는요, 아직 정복하지 않았지만 이제 정복하려고 한 나라들이고, 뒤에 나오는 갈그미스, 아르밧, 다메섹은 이미 정복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정복한 나라들을 들어서 아직 정복하지 않은 나라들도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가 다 정복하리라. 교만한 것이지요. 거기다가 지금 아수르가 궁극적으로 멸망시키고 싶어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10절과 11절,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예요. 근데 거기도 멸망시키겠다. 지금 남유다는요, 아수르 군대를 불러일으켜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란 나라를 멸망시킬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남유다, 너희도 아수르가 멸망시키려 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해서 자기 백성들을 일깨우려고 하시는데, 아수르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까지, 그분의 성전까지 다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 하나님의 목전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아수르라는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나를 능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에 불과한 인생이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씨를 열심히 뿌리고 물도 열심히 줄 수 있지만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열매가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거둔 것처럼 생각하는 도구에 불과한 인생의 교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를 높이시게 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고, 나를 부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신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십시오. 교만한 인생에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 나와요. 그의 말에 아수르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내가 낮추었으며. 한마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다 내 손의 힘과 내 지혜와 내 총명으로 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마음껏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아무리 막강한 대제국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순간까지만 강한 거예요. 허용하시는 순간까지만.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분석하고 여러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이럴 때 나라가 흥하고 저럴 때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는 게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는 원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망각하다가 교만해져서 망하는 것입니다. 내 손의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총명으로 이런 일을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구의 교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이어지는 14절도 마찬가지지요. 아수르가 또 이렇게 스스로를 자긍합니다.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이 비유를 좀 보십시오. 누군가가 새 집에 있는 알을 집으려 하면 그 어미가 난리 치면서 부리로 막 쪼아대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고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쉬웠는지 마치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알을 집어오는 것처럼 그 어떤 방해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민족도 그 어떤 나라도 너무나 쉽게 손에 다 넣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너무나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도구의 교만.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교만한 앗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하겠느냐. 밑줄 꼭 쳐놓으시고 묵상하십시오. 너는 내 손에 쥐어진 도끼와 톱일 뿐이라고. 고작해야 내가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끼로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고 있고 톱으로 나무를 베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도끼와 톱을 들어서 나무를 찍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어떻게 도끼와 톱이 내가 나무를 다 베었다, 내가 나무를 다 잘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도끼와 톱은 도구에 불과한 것인데 지금 그 도구가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했노라고 잘난 척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이지요. 계속 15절 말씀 보십시오. 더 어리석습니다.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하나님은 지금 앗수를 들어서 사용하는데 앗수르가 하나님을 마치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도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앗수르를 보면서 기가 막히시는 거예요. 앗수르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교만과 그 어리석은 도모를 보면서 비웃으시는 것이지요. 아니, 도구 주제에 자신을 붙들고 사용하는 하나님까지 움직이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앗수르만 보지 마시고 그 앗수르 안에 있는 그 악한 교만의 경향성, 그게 내 안에 있는 것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난 도구인데 내가 하나님도 막 움직이려고 하는, 나를 붙들고 있는 일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나라가 흥하고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일어서고 민족이 사라지는 것은 나라와 민족이 힘이 강해서 흥하여 일어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힘이 약해서 망하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역사의 이면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한 나라와 민족을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면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만이 아니라 개인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주권, 이거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과 사, 화와 복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그분을 경외, 바르게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진짜 지혜이고 진짜 총명이지요. 도구의 교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도끼와 톱이 아무리 예리하다고 해도 숙련된 자의 손에 쥐어 있어야지만 나무가 베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도끼와 톱이라고 해도 주인이 늘 예리하게 갈아줘야지만 뭔가를 베고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신명기 8장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가슴에다가 못을 박아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하여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가 어떤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염려하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었는지 지금까지 그것을 쭉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진짜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많은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대놓고 말하진 않아요. 마음속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손의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총명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왔다, 어림없는 소리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 지혜, 총명, 기회, 사람을 주셨습니다. 잠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내 인생을 손에 쥐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쓰임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영광인 줄 알고 언제나 그분을 바르게 두려워하고 마땅한 겸손을 보이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루하루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도구의 교만이라니요, 도구의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 도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속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도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조금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수행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영광인 줄 알고 신실하게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